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핸드폰 갖고 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 아예 지금 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것도 그렇고 진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동시켜야지 핸드폰이 진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예배 들어올 때는 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고, 그리고 딴 데 신경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전화 받는 분이 있어요. 예배 중이야, 이따가 해 하지 마시고 아예 예배 들어올 때는 아예 교구버스에서 다 끄고 내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북한이 뭘 또 쏘아 올렸어요. 밤낮 쏘아 올리고 있는데 그 돈 낭비하지 말고 굶주리는 북한 백성들 식량을 사서 줄 일이지. 불쌍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주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승리,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남북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 평화로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오니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은 이 시간 멸함을 받을지어다. 북한의 김정은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변화되든지 하나님의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북한이 새롭게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모든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주님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모자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교회 예배 조서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작교회, 지교회, 정전, 지가선전, 기도처, 전국의 교회 개척교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일본과 홍콩과 베트남과 아시아, 중국, 유럽, 미국, 아프리카 이리까지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아성에 주님이여 국내외 3,000여 개 모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부흥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화목과 하나님 아버지 용서로 이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얻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국론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뉘어서 다투고 싸워서 서로 물고 하나님 아버지 멸한 마음 맞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역사를 이루어나가시게 하여 주시고, 세계 최대의 선교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원한 때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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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의 가시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주의 모델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주님 역사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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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어떤 무력 도발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5만 5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흑암의 권세가 도전해도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북한의 어리석은 도발을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을 쏘아서 낭비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돌보는 정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북한에도 전파되어 남북한 복음 통일 이루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이 아무리 뭘 쏘아 올리고 뭐 해도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무엇을 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딱 두 곳이 있어요. 칠골교회와 봉수교회인데, 그 교회도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문을 열고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문을 닫는 그러한 보여주는 교회지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하에 숨어서 20, 30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 붙잡혀 감옥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5만 5천 교회가 있고 1천만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흑암의 권세도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교포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왜 이렇게 무사태평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북한이 자꾸 미국을 건드리니까 그냥 언제 가면 북한을 치려고 벼르고만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는 남쪽이 다 있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주 진짜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장면과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1절부터 말씀 기록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저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와서 신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시내 산으로 갑니다. 이 시내 산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것이고,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신광야를 통해서 르비딤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들이 다시 습관적인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물은 물 없고 목마르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내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나가면 먼저 불평부터 나오고 먼저 원망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통과한 광야가 신광야인데, 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sin, 죄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죄의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저들이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여기 보니까 불평이 도같이나 쳐가지고 막 싸우려고 대들렀어요. 당신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오느냐? 물 내놓으라고 막 성이 나서 대드니까 모세가 왜 나와 다투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도자와 대립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세웠으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투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문제가 있을 때 다투는 교회는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할 것이냐, 다툼으로 해결할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로 택함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툼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더 크고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시험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끼리 사람끼리 다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
마귀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니까 마귀가 와서 천군이 이겨라 백군이 이겨라 막 응원하는 거예요. 뒤에서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다투면 마귀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적은 놔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화를 막론하고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다퉈서 안 됩니다. 꼭 성격이 좀 독특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있으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싸우면 안 돼요. 그래도 성격이 좀 독특하고 좀 강하고 또 입을 열면 막 욕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내가 다 보호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교고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덕스럽게 덮어야지 싸우면 안 돼요. 싸움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마귀하고 싸워야지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더군다나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 막 싸우려고 막 대드니까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종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해결해야지 절대 다툼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먹 쥐고 다투면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가 깨지고 상처를 입고. 요즘 그래가지고 제일 신나는 데가 어디냐? 신천지인지 먼천지인지 거기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싸움하면 시험 든 사람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다들 포섭해갖고 16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6만 명. 몇 년 전만 해도 1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채우자, 14만 4천 채우자 그랬는데 16만까지 올라갔어요. 왜? 우리가 다투는 동안에 와서 훔쳐가는 겁니다. 와서 성경 공부하자. 싸우는 게 왜 있어? 와서 성경 공부하자. 한편으로는 열심히 싸워라. 또 한편으로는 시험 들어가면 이리 오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 양면 작전이에요. 싸우는 데 들어가서 막 싸움 시키고 한쪽에서 또 이리 와라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공부하면 뭐만 가르치느냐? 요한계시록밖에 안 가르쳐요. 요한계시록밖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30년 동안 저쪽에 교회 다니고 제자 훈련한 장로님 4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파 분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30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장로님 4분이 됐는데 부인 된 분이 아주 가까운 지인, 친구로부터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우연히 따라갔답니다. 우연히 갔는데 한 번도 안 배워준 걸 가르치더래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늘 배우는 거 배우는 겁니다. 하여간 누가 따로 성경 공부하자고 부르면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가지 말라는데 몰래 와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당장 교구장에 신고해야 돼요. 교구장님, 아무개가 성공하는데 가자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럼 교구장님이 절대 안 됩니다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와서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따라갔는데 요한계시록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한 번도 본인이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요한계시록 안 했으니까 참 새로운 거 많다. 1년을 들었대. 1년을요. 30년 성경 공부한 분이 그 신천지 공부하는데 모르고 가서 1년 동안 들었는데 언제 알았느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미 다 세뇌시킨 줄 알고 딱 영상을 띄워줬는데 이만희가 턱 나타나더래요. 보혜사, 자칭 보혜사. 영혼이 죽지 않은 보혜사가 나타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서 돌아 나와가지고 목사님께 그때 신고했다는 거예요. 1년이나 다니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1년 다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불평이 지나쳐가지고 본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그것의 것까지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지옥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지나치니까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따라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감사하면 불평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부른 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진영에 원망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많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아야 해? 하지만 당신은 무슨 고로 하나님께서 베푼 그 섭리를 원망하는가?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심하게 당신을 다루시는 것 같아 그러는가? 그 교만과 반항의 영은 성화되지 못한 당신을 증명한다. 부디 다음 말씀을 붙들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불평은 애기들이 하는 게, 애기들이 자꾸 뭐 불편하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신자들, 교회 나온 지 1년 안 된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내게 어려움이 옵니까? 고통당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아직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야 되거든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성숙해져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2부에 끝나고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부에 올라가기 전에 그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왜냐? 성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깨끗해진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 여성교회에서 매월 첫 주 그 되기 전에 토요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분, 또 집에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와서 막 7, 8개씩 막 가져가고 아는 지인들 나눠준다고. 이 성찬이 무슨 선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갖고 또 정육에 들어서 또 먹고 가시고. 아니, 성찬이 그렇게 소중한 걸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찬 함부로 하면 뒤에 성찬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소홀히 할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가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000개가 다 동나가 버렸어요. 보통 100개, 150개 정도 꼭 필요한 분한테 나가는 건데 2,000개가 다 동났어요. 그 보고를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귀중한 성찬을 이렇게 함부로 공짜라고 막 가져가고 꼭 필요한 사람 돈 내고 가져가게 하라. 그럼 또 성찬을 돈 받고 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있어서 이제는 교구장들이 그 전주일날 성찬받을 개인적으로 가져갈 분들을 신청서를 받고 안수기도 해주고 성찬 쿠폰을 하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 못 오고 누가 아프고 다 파괴되니까 그 주일날 와서 무조건 내가 못 가져가. 이제는 그 쿠폰이 딱 있어가지고 교구장이 사인 딱 해가지고 그리고 받아갈 때 교구장한테 안수기도 받고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님이 아파서 이제 성찬 다음 주일 받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 어머님 건강시켜달라고 또 누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쿠폰을 드리면 쿠폰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때 우리가 뭐 교회에서 떡 나눠드리고 뭐 선물 드릴 때 더 가져가는 건데 이해를 해요. 그것도 좀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뭘 선물할 때 한 20% 이상은 더, 2~3% 더 만들어야 돼. 우리가 70년, 80년 못 살던 시대는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때 향수에서 싸갖고 가는 거예요. 싸갖고 가고 또 잘 감춰둬서 나중에 보면 또 곰팡이 다 쓸어있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물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4절 이하에 나옵니다. 4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교회 지도자의 자세는 아랫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누가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랑 다투면 안 돼요. 구역 식구가 뭐라고 불평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가 이런 걸 불평을 합니다. 교구장이 구역장이 뭘 갖고 불평하면 교구장이 구역장하고 다투는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들이지 다투어서 해결하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막 나한테 대드는데 이제 난 막 돌로 쳐서 나를 그렇게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5절 6절에 주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뜬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저 불평하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저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내가 임재하는 나타나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런데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장자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가서 그 하나님 임재하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의 기적 현장을 보게 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늘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 또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돼요. 기도해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저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무리바, 이 마사란 말은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이름을 전하느냐? 저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화목이고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이고, 그리고 인간끼리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시키며 우리의 운명에 대한 불평을 불식시키고 반항과 오만과 같은 불경스러운 태도를 중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기도는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게 한다. 기도는 고난의 길에 놓인 것을 모두 제거할 뿐더러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을 선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야훼 니시 이제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야훼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디즘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러한 족속인데, 옛날 조선시대 계속해서 저 오랑캐들이 내려와서 공격하고 또 왜구들이 들어와서 해적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어떤 그런 아주 피해를 입힌 그러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저들이 원망불평할 때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마귀가 딱 대기하고 딱 우리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 언제 쳐들어왔느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언제 쳤느냐? 피곤해지고 뒤로 쳐졌을 때 거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피곤해졌을 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주로 주무시고, 그런 분들은 여기 없지만 저쪽 가면 있다니까요. 이제 이런 분들을, 그리고 신앙에 뒤처진 분들, 기도원에 갈 때도 잘 따라가지 않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뭘 시키면 왜 자꾸는 왜 이렇게 우리 뭐를 귀찮게 하냐고 그러고 할 때 아말렉이 뒤에서 탁 쳐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공격이 오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 소홀히 할 때, 원망과 불평할 때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려고 모세와 아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 드디어 등장해서 아말렉과 싸우려고 싸우고,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모시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훌.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브살렐이라고 하는 성막 건축 기술자가 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인데, 이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에서 막 밀고 나고, 손을 내리면은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팔이라는 게 힘드니까 올리면 또 내려가면 또 밀리고, 그걸 아론과 홀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옆에 돌을 놓고 딱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게 하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서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린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를 하다가 멈추지 말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응답에다 올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양옆에서 붙잡아서 기도를 하며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누구는 생각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지도자가 딴 데로 혼자 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때로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보여요. 그냥 문제밖에 안 보여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쟁이 생겨났을 때 분쟁 속에 들어가서 막 싸우다 보면 진짜 문제 해결이 어딘지 몰라요. 그때는 그 분쟁에서 나와서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분쟁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싸우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화해시킨다고 내 앞에서 더 싸워요. 더 싸워.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안수해 주면 몰라도 앉혀놓고 화해하기에 잘 안 돼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도 신앙보다 감정이 더 앞서가지고, 감정이 났을 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땅은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정이 앞서면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감정 충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마귀하고 싸워야지 믿는 사람끼리 다투면 안 돼요. 평생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처럼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문제에 떨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밝혀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싸울 때 그 싸움 속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싸울 때 그 안에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 따지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현장에서 싸우지 말고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결국 승리합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야훼 니시가 등장합니다.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나의 하나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은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믿는 집안 나에게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후손도 자녀도 또 공격하고 또 자녀도 또 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 승리하신다. 끈질기게 마귀는 또 공격하고, 그래서 어떡하든지 가정에 늘 분쟁 같아도 믿게 만들고, 구역 식구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회 내에서도 분열과 전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끼리 다투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회 연합사업이 깨어지게 하고 자꾸 분열시키고 싸우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올해인데, 주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뉘었던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하고 다투는 동안에는 어떠한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정군모 박사님이 장축체육관에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거기 많이 오셨는데, 19세기는 영국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던 시대였다. 19세기요.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다 영국 출신입니다. 19세기. 그때 하나님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로 영국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횃불을 다시 어디로 옮기셨느냐? 미국으로 옮기셨어요. 미국. 그래서 20세기는 미국의 시대.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나라에 처음 온 언도도 아펜살라가 다 미국 뉴저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선교들이 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21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들어서신다. 할렐루야. 지금 28,000명 선교사가 있는데 미국이 4만 명, 4만 한 4, 5천 명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곧 따라잡습니다. 우리가 미국은 2억 한 4천만 되는 중에서 선교사가 4만 4천 명이면 우리는 남한이 5천만 중에서 2만 8천 명이 많이 나갔으니까 인구 비율로 말하면 제일 많이 나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대국으로 1위 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800만입니다. 800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800만 외국에 나와 있는 분하고 우리 한국에 5천만 하면 약 6천만 통일되면은 8,500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800만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세 가정 모임 생긴 게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도 모든 공장에 교회가 다 들어가 있고 어디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나라에 우리 한국인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교 대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 천하에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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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